주안의 만나 7월 1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으로요, 우상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과 변론하시면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허무함을 드러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로 고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딸 아이가 타 지역에서 온 불량 청소년 무리와 어울리면서 도저히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불량 청소년 무리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였고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불안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십니다. 항상 저에게 기도 요청이 오고 아이를 찾으러 가고 잡아놓으면 또 나가고 하길 반복했어요. 항상 어머니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눈에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신을 키우셨고 지금도 자신을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에, 그것도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정말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아이를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었고, 이후에 불량 학생들은 사고를 쳐서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고 흩어지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어버리는 것, 정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가서 그 조그만 불량 학생들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를 빼내기 위해서 불량 청소년들과 싸우는 그런 부모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엄에 있어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상 앞에 가서 그것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성적인 여러 상징들 앞에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돈다발들 앞에 싸우는 것, 생각만 해도 머릿속이 어지러운 좀 묘한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소송하십니다. 우상들에게 요구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너희가 당할 일들을 말해보라. 그 뒤에 일어날 일들도 맞춰보라. 또한 너희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신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고 이들로 하여금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상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상들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님, 그리고 허망이 우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29절에 보면 바람, 공허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의지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들였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마치 내가 열심히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내가 아플 때 그 보험회사가 유령회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과 같은 공허함입니다. 난감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유령회사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고 계속 거기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그 똑같은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그 우상들을 택한 자들도 역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허망한 우상이나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두고 소송하시고 이것들의 허망함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허망한 우상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결국 공허함을 줄 것에 너희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 환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그것에 너희의 사랑을 주지 말라. 진짜 너희의 도움이 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의 전체에서 이것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량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은 아이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존재이니 허망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참된 신이고 참된 가치인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빼앗기면 화를 내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허망함과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보고 그것에서 손을 떼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공허함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인생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참된 가치를 계속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보십시오. 그렇게 진짜를 계속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경건의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